다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의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속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배워본과 더불어 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또 한편 우리의 간구는 어떠한지, 이런 것 등을 좀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 미가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이 미가서의 예언이 가진 특징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은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주로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주로 그 히스기야 왕 곁에서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다면, 미가는 대중을 주로 상대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미가보다 150년 정도 후배 선지자입니다. 이제 갑자기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거나 혹은 추방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던 이제 지방의 장로 중에 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옹호하면서 변호하면서 미가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인용한 이 내용이 미가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예언을 듣고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빌어서 예레미야를 변호를 했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미가보다 한 150년 정도 후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가서를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귀에 달콤한 말은 아니에요.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성격상 굉장히 거친 예언자거든요. 이 귀에 달콤하지 않은 말이겠지만, 이런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행실을 다듬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미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멸망에 관한 예언이 많았다는 거겠죠. 굉장히 거친 선지자,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서 4장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회복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4장의 예언이나 그 이후에 이제 7장까지 전개되어지는 방식을 보면서 이게 뭔가 미가의 그 오리지널한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예언이 너무 강경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장에 시작되는 그 부분이 동시대의 예언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그 이사야의 책 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간의 사람들은 이거 표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게 정말로 미가가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도용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시대의 두 선지자에게 동일한 비밀을 알려주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책을 신뢰하면서
이제 그냥 읽을 필요가 있죠. 미가서 전체를 미가가 다 썼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7장의 한 부분도 조금은 미가 같지 않은 내용이고, 그리고 혹은 변덕스러울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냥 구절만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미가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그 사람다운 말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 변덕스러운 한 선지자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가진 그 특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강구의 특징도 더불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을 잠시 후에 제가 계속 변호할 건데, 미가라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미가서는 이렇게 회복과 희망의 예언이 소개된 4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일관성 없는 내용으로 7장까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은 멸망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내용을 재차 언급함과 더불어 이제 미가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보 부분. 자, 이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하건대라는 말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용상 그것은 자신을 위한 바람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바람이에요. 남을 위한 바람이죠. 짧은 본문이니까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아뢰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기도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 기도의 내용에 이제 반영이 되더라 이거죠. 무엇을 원했는지는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가는 원하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기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고하게 새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기도의 방식이고 또 그런 자세일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양떼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지금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이 가진 기대치가 있죠.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이 가진 상상력, 자신이 가지는 바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다 어우러져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회복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14절 중반부터의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미가의 바람, 그가 기대하는 회복과 그 이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런 겁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리앗에서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같이. 자, 옛날같이. 자, 그가 생각하는 옛날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시대를 뜻합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대하는 옛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풍족했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연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급되는 바산과 길르앗. 그것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라서 이제 풍요와 비옥 그리고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간구와 함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과 풍요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5절입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다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응답과 미가의 기도가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미가는 옛날같이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서로가 다른 옛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다른 옛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가의 생각은, 그의 상상력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기도는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던 시기를 연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상되는 옛날처럼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때처럼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옛날은 미가가 생각하던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가가 말하는 옛날은 어떤 옛날이냐면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옛날이에요.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절. 그런데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이 있던 날이죠. 백성이 풍요를 누리는 것과는 실상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은 그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로 이제 이 미가를 뭐 욕심쟁이 선지자로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또 이제 뭐 무언가를 구한다는 거, 무언가를 누린다는 것도 만약 죄악된 것으로 이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본문에서 기도자는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고 응답자는 구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 이제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자, 인간들은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생겨난 발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비롭고 놀랍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감으로 묘하게 뒤틀린 이런 이해와 이런 접근으로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의미와 기호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치 귓전에 들려오는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명령보다 눈앞에 선악과에 이렇게 시선이 꽂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러한 접근과 노력의 결과는 일종의 다양한 문화라고 이제 이해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는 그런 삶을 대부분 다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먹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게 먹은 게 중요해요. 먹음직, 보암직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제 우리는 부사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도 부사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래야 된다고 믿게 되었어요. 실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영어 수준이 레벨 1, 그러니까 초급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대화가 되게 잘 돼요. 재밌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서로 오케이 땐 귀말밖에 안 하는데도 의사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신들이 서로 우가우가 하면서도 뭐 필요한 말들 다 전달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레벨 7의 사람들도 있죠. 아주 수준 높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그분들만의 대화가 있는데 문제는 레벨 7과 레벨 1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동안에 제 행동에 자연스럽게 이런 특징들이 생겨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메뉴가 먹고 싶을 때 그 메뉴를 먹으러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꽤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여러 곳을 다닐 만한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메뉴가 있다 이러면은 막 반가워서 그게 먹고 싶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저는 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또 변하는 걸 보게 됐어요. 수많은 식당가를 지나가면서도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덧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성경은 이러한 추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게,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필요 이상의 추구에 대해서는 탐욕이라는 규정을 이제 하고 있죠.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일 뿐입니다. 일단 너무 달라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 뭐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구절만으로 이 미가 선지자를 속물로 이제 매도할 이제 필요는 없어요. 또한 구하는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살려주기 위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안전하고 풍요하기를 구하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추구이고 바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시대를 한번 먼저 잠깐 보시자면 주로 초기 산업의 형태에 종사하던 초기 산업 형태, 주로 농업, 목축업, 뭐 혹은 무역, 뭐 이런 것들, 초기 형태, 초기 산업의 형태에 종사하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교의 우상들에게도 절을 했거든요. 기꺼이 다른 것들도 막 매달렸어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람을 위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람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이교의 거짓된 신을 찾았고 우상에게 절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교묘하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역시 온갖 것에게 절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온갖 부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거 더 잘하고 싶어서. 심지어 그것을 약속하는 세상, 종교, 존재가 엄청 많습니다. 고객님, 이제 고객님이 요구하는 걸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고객 삼아서 열심히 서비스를 해주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의 환심을 얻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었죠. 그들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 역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신앙이 당시 온갖 거짓 우상들로부터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진정한 특징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의 온갖 다른 종교들로부터의 차별성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진 진정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대부분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문제가 모면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 성취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 참으로 사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도 하나님이 이제 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도 꽤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혹은 뭐 내가 함께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광야에 살라고? 아니죠. 역사적인 목적에 의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 그게 목적이셨죠. 그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태초의 에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에덴에는 그저 그런 관계와 그런 삶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종교적 예식이 있었나요? 대단한 목적이 막 서로 막 선포되어지고 너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읽은 아주 그 짧은 이제 구절로 알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풍경만이 거기에 가득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가는 살림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속물은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강경한 사람이었는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뭔가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미가서 뒷부분이 그의 저작인지 의심살 만큼 그는 그렇게 강경했었고 또 참으로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다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존, 우리가 생존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생존은 가장 중요한 생존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또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격상시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싶을 때는 그 귀한 생명을 좀 섣부르게 다루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도 또 비록 여러분의 생각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해 살리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경솔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 앞에서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젊은이들과 소통하다가 보면 현실이 쉽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당연한 걸로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뭐 기도 잘하는 법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배우세요. 좋은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비록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예요.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